다시 오늘 성도의 궁극적 구원 기독교 정통교리 살펴봅니다. 핵심적인 본문은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페포이도스 아우투 투토 호티호 아나르사메노스 엔 휘민 에르곤 아가돈 에피텔레세이 아크리 헤메라스 크리스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보면 페이소 동사의 분사로서 완료형인데요. 그냥 우리는 해석할 때 내가 확신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아우토 투토는 이제 this 뭐 itself 이렇게 할까요? 이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뭐냐? 너희 안에 그죠? 아가돈이 착한, 에르곤이 일 혹은 수고. 이것이 이제 시작하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것이 이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영어로 day죠. 까지 until 영어로 until 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가 성취하실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변함없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또 그 가치가 불변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변성.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두 본질을 함께 갖고 살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좀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가변성입니다. 중생하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사람들과 똑같이 옛사람의 형질을 따라 태어납니다. 옛사람의 형질을 따라 태어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옛사람의 형질을 따라 태어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변성. 이 가변성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가변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가변적이었냐?
무흠한 상태에서 innocence, 순종을 하나님께 요구받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었다. 예, 맞아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었느냐? 아닙니다. 가변적 존재입니다. 가변적 존재예요. 즉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그 가변성이 있었어요. 죄를 졌죠 결국. 그래서 무흠하고 죄가 없으며 순종을 요구받았고 자유의지조차도 이것을 순종할 자유의지조차도 부여받았으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다 할까요? 그렇죠? 실패했죠. 요 자유의지는 노예의지로 바뀌고 죄가 있게 되고 이제 그 가변성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 태초 아담과 하와의 그 가변성은 죽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흠이 없다. 즉 죄가 없어요. 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가변성이.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존재니까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한 존재는 아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정통교리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행위 언약. 인간이 무음한 상태 순종함으로 이제 행위 언약을 성취하는 형태로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부여하셨다. 예. 그리고 이제 타락했죠. 전적으로. 예, 전적 타락했고, 죽음이 찾아왔고, 그게 가변성이죠. 죽음이 전적 타락 이후에 옛사람이 이것을 전체를 포괄적으로 옛사람은 이제 가변성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가변성이 있어요.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드려졌어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육체가 없다. 그 말을 한 거죠. 왜? 인간이 이제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그 가변성은 태어나서 늙고 죽는 형태로 나타나고 행위 언약은 어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변질되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됐어요. 가변성 일단 중에 가변성. 이 가변성은 결국 이제 역사로 봤을 때는 죽음으로 가는 가변성.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뭘 이루고 그리고 결국 쇠퇴하고 죽고 이 반복이에요. 모든 인생이 굉장히 가변적이죠. 네. 가변성은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도. 왜냐하면 그 첫사람 아담의 형제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그래서 가변성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모든 인류 그리스도인도 모든 인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인류라면 그리스도인은 일부죠. 그러니까 전 인류 안에 포함되어 있죠. 전 인류가 갖고 있는 형질을 다 가지고 있고, 뭐 다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이제 요거를 일반은총이라 하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허락하신 일반은총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게 특별은총이죠. 구속의 은총이라는 게 더죠. 구속의 은총.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전 인류가 경험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요. 일반은총 안에서. 근데 일반은총의 불충분성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가변성이고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형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변질되고 그걸 누려도 항상 그 상태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렇죠. 변화되고 변질이 좋죠. 변질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히 태어난 아이도 100살 먹으면 다 이렇게 늙죠. 아무리 건강히 태어난 아이도 100살까지 가면 굉장히 늙고 주름이 지고 할 수뿐이 없는 인간은 가변적 존재입니다. 예. 일반은총 그렇게 첫사랑 아담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이 가변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냥 그 존재예요. 크리스찬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갖고 있는 가변성은 세상의 일반 사람이 갖고 있는 가변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변성은 옛사람인데요. 아까 옛사람이죠. 옛사람인데 이것은 중생한 이후에 원죄가 사라졌어도 여전히 그 옛사람으로서 나오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죠. 자, 이겁니다. 이거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형질, 옛사람에 속한 형질.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갖고 있는 가변적인 형질. 태어나고 나이 들고 늙고 죽는 거. 이게 이제 가변성이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제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불변성을 부여받습니다. 불변성. 이건 옛사람의 형질이고 새사람. 이게 불변성이에요. 이 불변성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어 계시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에 기초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신자들에게 덧붙여진 은혜죠. 그게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옛사람의 형질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원죄는 사라졌으나 그 부패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도 이제 새 사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함께 있는 형태. 옛사람 가변성. 새 사람이 함께 있는 형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령의 소요. 사르크스. 육체의 소요 이렇게. 육신의 소요.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옛 사람은 여전히 또 우리가 죄악에 대한 연약함이 있고 또 넘어짐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 형질을 같이 가지고 중생한 이후 신자들은 살아갑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은 뭐냐면 성화인데 이게 성화죠. 이게 성화인데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즉 불변성죠. 가변성 이게 이제 새 사람 불변성. 이 불변성이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런 교리가 있는 것처럼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으로 중생의 새 사람 된 사람은 불변성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물론 여전히 옛 사람이 남아 있고 신앙의 싸움들이 있지만 불변성에 있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은 구원받은 신자의 뭐 의지가 강해서 뭐 구원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보혈의 공로,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열매로 이제 구원받는 형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예요. 인간 편에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 구원이란 말도 이것이 불변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어요. 옛 사람은 이제 성화 가운데 날마다 쓰러져 가겠죠. 날마다 그 세력이 약해져 가고 새 사람은 풍성해져서 성화를 이루고 이제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신자의 삶인데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뭐 이렇게 보이지 않죠. 각 사람의 성화는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그래 분명히 성화는 됩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 불변성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오해하는 사람은 성도 자신의 어떤 강한 의지나 뭐 믿음의 어떤 결단력 이런 걸로
견인되는 걸로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거는 안무스 교리거나 거짓 교리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한번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받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중생한 신자들의 불변성은 이제 옛사람의 형질에 속하지 않은 새사람의 형질로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불변성에 기초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완전하신 분으로 오셨으나 사역적으로 완전해지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되신 거예요. 예, 그럼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사역적 온전케 됨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케 되심은 사역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변할 수가 없죠. 불변하신 분인데 다만 우리 죄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그 백성을 위한 사역적 불변, 그러니까 사역적 온전케 되심이에요. 사역적으로 온전케 되셔야 됐어요. 중보자로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불변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크리스찬들은 궁극적으로 새 사람을 따라 할 나라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옛 사람은 이제 무익한 것이고 결국 이제 쓰러질 것이니까 새 사람을 따라 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교리는 확실합니다. 물론 옛 사람이 세력이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고 뭐 점차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어도 변함없이 궁극적으로는 옛 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만 우리 온 인성 가운데 풍성해서 구원에 이르죠.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구원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다. 예, 뭐 그런 말들이 오해가 되면 자꾸 뭐 선행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잘못된 이해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라는 이 교리는 변함없는 정통 교리죠. 예,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 즉 혹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는 이 주제, 이 토픽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신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불변성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온전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온전케 되신 그 사역적 온전함의 그 공로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의 능력, 불변성 기초한 능력으로 따라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결코 가변적일 수 없다. 예. 그래서 구원은 가변적일 수 없어요. 구원은 그 성화의 형태가 다양할 수는 있지만 구원 자체는 가변적이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은 순간 그렇죠.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거죠. 영원히 구원받죠.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